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저희가 미스테리 두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죠.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백성들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음녀 바빌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예,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비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신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세 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인자의 머리가 왔는데 아직 교회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하나 둘씩 이제는 그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코너스톤, 뭡니까? 이제 기초석이 되시고, 거기서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라가서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자기의 신부들을 부르시게 되죠. 그 역사를 이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신, 어둠의 신, 반역의 신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이죠. 한국에는 12지신상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의 12신, 그리스의 12신,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엘 천사장의 그 타락한 상태, 루시퍼, 그리고 그의 밑에 그 공중 권세 잡은 권세들, 그 지역의 그 공중을 잡고 있는 무장한 천사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그 가나안에는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에는 무슨 신을 섬기죠? 포세이돈, 제우스, 주피터,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신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피터팬이란 우리 영화도 있죠. 그럼 팬은 무엇입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마술의 신입니다. 굉장히 그 무서운 신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를 조종하냐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림프라는 거 있죠. 그 저기 예쁜 이런 신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터팬 영화에 보면 그 뭐야 그 피터팬이 이제는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발도 그 이상한 거 신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성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무엇입니까?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림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화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죠.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미화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인어공주라든지 뭐 사랑과 그러면은 고기가 함께하는 거죠. 미녀와 야수, 짐승과 또 여인이 함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 왕자 이런 거 보면 개구리와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 심청이가 용왕님한테 천으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용왕님이 이제 아버지를 신봉사님을 눈뜨게 해주었습니다. 누구를 바쳤죠? 이제 처녀를 바쳤죠. 그래서 이런 신화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이라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럼 이제 구약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택해 갖고 이스라엘한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왜 그럴까 하는 눈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뭐 너도나 저도나 다 신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의 일지가 이제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물론은 저희들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쫓아가죠.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그 세력, 그 정부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음녀라고 하죠. 그래서 음녀는 뭡니까? 저는 세상과 같이 음행을 한 자요. 그러면 음행이 대상이 마귀네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가늠하는 세대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누구랑 가늠했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펀더멘탈하게 이제는 물어봐야 될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런 율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처럼 또 세상의 모든 것처럼 요즘에는 바람을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 구약에 의하면 이제는 사실은 살아남을 자가 많이 없겠죠. 이런 상황 중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부랑 장가들기 위해서, 물론 이건 영적이죠. 어떻게 영적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디베이트가 됐죠. 그래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동생하고 장가가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7 남자하고 남편이 7개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와이프가 될 것이냐 부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실제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원문에 말하면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셔. 천국에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천사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관계의 밀접성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역할과 그 밀접한 영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가 합쳐가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실 비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인자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뭐죠? 은혜로다. 은혜 중에 은혜로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인자로 오신 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DNA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거는 뭐 irrevocable.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는 아무리 부인을 해도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 DNA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뭐죠? 사실은 남편하고 아내죠. 주님께서 우리를 남편하고 아내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시켜 줄 뿐 아니라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처럼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서 그 증거로 인자라 오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게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면 무슨 뜻입니까? 둘째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데 누구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합법적으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최고 천사장 중 하나가 반역을 했습니다. 천사의 무리들을 3분의 1을 끌고 나와서 반역해서 심판을 받아서 땅에 쫓겨났어요.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 말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창조자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죠. 1번. 두 번째 개입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성취를 하고 계시죠. 근데 직접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셨을 때 우리 잠깐 우리 히브리서 이제 1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2000년 전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죠. 역사의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즉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아들 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서부터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상속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 인간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서 나 인자로 인자가 뭐냐? Son of Man.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런 누구냐? 정체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 이게 엄청난 말이죠.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태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또 키워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신다고요? 그거 뭡니까? 사실 만물 모든 보이는 것은 분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쪼개보면. 그럼 원자는 뭡니까? 핵과 중성자와 양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핵과 주위를 도는 양자하고 거리가 어떻게 뭡니까? 이것은 지구하고 태양처럼 멀어요. 가운데는 뭐죠?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뼈만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광선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다 통과. 이제 그게 초전도 물질이라고 나왔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초전도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스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과학자가 제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을 붙드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중간에 있어서 분자와 분자, 원자, 원자 사이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정도껏 붙어 있어서 뭘 유지해? 형체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 동물, 모든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요. 거기는 일정한 힘이 있어서 분자와 분자 사이를 원자, 원자 사이를 붙들지 아니하면 형체가 유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건강한 남자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녹아내려요. 그 말은 뭡니까? decomposition. 분자와 분자, 원자의 사이는 힘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는 모든 물체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구라는 이 동그란 이 물속에 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그걸 기계를 그렇게 많이 지워요. 그러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지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근데 모든 질량은 똑같다고 합니다. 질량불변의 법칙. 그러면 물체를 우리가 똑같은 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natural recycle 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하나는 썩는 것, decay. 두 번째는 뭐니까 decomposition,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element, 원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질량 불변이 되죠. 근데 그것들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우리는 어떤 말로 뭐십니까? 지금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간과 공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를 흘러가는 물, 수분이 80%라고 하는데 수분을 홀드하는 그 모든 분자의 세계의 대부분은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엑스레이를 만들었는지 훌륭한 사람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있는 이 보이는 physical 그 realm 자체가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simulation, 한국말로 정확한 얘기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simulation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즉 분자 원자 사이의 그 힘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유지하고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마이 갓.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강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존하시면서 시간 밖에 계시고 물질 밖에 계시고 창조하지 않는 스스로 생명 가운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 하늘의 법을 반역하는 것이 첫 번째 죄죠. 그 반역자가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퍼,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그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왜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에게는 몸이 없어요. 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졌잖아요. 그럼 영원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 영원히 불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황야의 무법자가 됐어요. 그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야의 무법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쫓겨나서 땅에서 이제 있게 되었죠. 그 땅에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셔서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뭡니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사람이 태어났죠. 그리고 시간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immeasurable. 왜? 시간을 정하는 시간표가 뭐죠? 해와 달 없었잖아요. 그것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됐기 때문에 식물은 세 번째 날에 창조됐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계속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리사이클하죠. 이제는 이제 식물이 죽었어요, 올해요. 그럼 내년에 또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perennia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다시 리사이클 하죠. 부활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식물은 한 번 죽으면 우리처럼 영원히 안 없어지고 엘리멘트로 돌아가지 않고 뿌리에서 다시 생명이 납니까? 그것은 3일째 만들어져서 그래요. 왜? 그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시간을 매주하는 게 없었어요.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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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것은 시작이 언제부터? 넷째 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 찰칵, 찰칵, 찰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런 그 realm에서 이게 부분적이라는 시간 그리고 또 물질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물질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파워라고 그랬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엔가는 형상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 at the renewal of everything. 그 말은 무엇입니까? 흔들어질 것은 나 흔들고 흔들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만 남겠다는 얘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반역죄. 그래서 마귀가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죄. 시간이 없을 때 지은 죄. 시간을 매주할 수가 없을 때 지은 죄. 영일 때 지은 죄. No way out. condemn 됐어요. 심판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근데 그런 마귀의
아름다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죠.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해서 내가 저와 백일이라 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창조자를 도전한 피조물 마귀에 동참한, 마귀 반역죄에 동참한 죄, 이게 1번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저주하셨죠. 사람을 저주 안 하시고 무엇으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빨개벗어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를 떠나갔을 적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엄한 동물, 죄 없는 동물을 희생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자의 후손을 와서 이 사람을 속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그 십자가 약속인데요. 그때 그 방법은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펀더멘탈 주님이 주시는 그 디알러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어떤 목사님이나 그분이 약해서 어떤 실수를 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제 너무 신경을 쓰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본인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너무야 어디로 가든 말든 간에. 근데 놈의 일을 너무 많이 신경 써요. 한국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약을 주셨는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리켜 주신 죄. 죄라는 말이 첫 번째 창세에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뭡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푸르락 됐어요. 아니 감히 내가 최고 좋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안 만나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가인의 죄가 정확한 뭡니까, 여러분? 가인의 죄는요, 하나님이 제시한 화목의 길. 나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한테 다시 만나려면 너랑 나랑 하늘의 법을 거역한 것을 네가 만가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너와 나가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그것이 뭡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첫 번째 우리가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받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간음하는 세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 마이 갓, 이건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1번은 간음하는 세대요. 지금 뭡니까? 그들은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DNA가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 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그 세대에 돌아가겠다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예, 그럼 그의 죄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키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라는 종교로서 너가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는 대단한 멋지고 아름다운 시도를 한 가늠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멋진 의, 자기의 최고로서 법 없이도 살겠다. 이건 좋은 거죠. 네,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화목제로 오셨죠. 그래서 이 전략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신 이유를 또 플랜을 우리가 또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우리 주님이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아니 이 거룩한 성경에 갑자기 이딴 얘기가 왜 나올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바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남편이 아닌데 바알을 따라갔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행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피지컬 렐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샘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왜 공의, 정의, 이건 뭡니까? 정권적인 단어예요. 정권. 정권적인 공의와 정의가 은총. 너희가 은혜를 베풀므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심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알리라. 내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그를, 영어로 보면 그녀를 이 땅에 심고, 즉 뭡니까? 이 땅에 인류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부로 선택받기 위해서. 이것은 창세전에 기획된 주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 개를 또 읽어드리고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또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아까 배웠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뭐 대단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나셨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거는 창조자란 얘기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 마이 갓.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만물을 없앨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약간 넘어가기로 하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이 영광을 다시 입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이 세상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영광으로 옷 입었다. 우리의 DNA가 바뀌었다. 라는 얘기죠. 이 비밀의 영광은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무엇인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 우리 엄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혼돈과 불안에 살 때가 많습니다.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지금의 감춰진 전략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는 어둠과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서 십자가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에베소에 보면요, many folds of the wisdom of God. 주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자되어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충격받았죠. 아니, 주님,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나를 따라서 사람 배반한 지구에 있는 인간들 이거 다 싹쓸이 해서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의 계획을, 마귀의 일을 멸하오신 예수님께서 그 전략을 어떻게 박살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합법적으로 마귀의 송사를 한꺼번에 제거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의 스펙타클로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지? 나의 전략은 이거였어. 네가 처음에 아담을 strike down 시켰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말미암아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합법적으로 감옥 지구에서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골로새서에 또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은 우리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즉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깨끗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이제는 송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는 마귀의 무기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즉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그 랭크죠.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했어요. 즉 영어로 보면 그냥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그들의 무기를 뺏어버렸어요. 무장해제가 뭡니까? 무기를 뺏어버렸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 얘는 6절에 얘는 259장 여기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얘를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얘는 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의 무기를 뺏어서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무장 해제는 뭡니까? 끝난 거예요. 승리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disarmed 했어요. 무력화 시키시고 드러내요. 우주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주에 다 보고 있어요. 3분의 2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 마귀 천사들 다 보고 있습니다. Oh my God, what's going to happen here?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마귀들이 마지막 전법을 썼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오라 내려오라 계속 유도했습니다. 유인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기인 완벽한 심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귀에 내린 선고가 집행될 수 있는 마지막 일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을 속인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구에 심은 사람들 해오사 2장에 나오죠. 사람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들 즉 마귀들 권세들 마귀의 쫄개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 시키시고 드러내어 우주의 스펙타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놓고 벌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속임수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은 뭐예요?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에 설득당할 때까지 주님은 2000년을 기다리셨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완성하셨습니다. 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은혜, 용서, 자비, 긍휼. 그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들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이 어떠한 영광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이건 그림책에 나와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기 가릴 거 가리고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주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왜 설명할 수 없게끔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저를 찾는 자마다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전략,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가 갖고 있는 열쇠, 감옥을 잠가버렸어요. 이 나갈 수 없는 흑암의 세계에서 문이 열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희생했다 이게 아니에요. 눈물이 난다. 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 너무 슬퍼요. 예. 너무나 많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어요. No. 예수님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우주 전쟁이에요. 지구에서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영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즉 유일한 팩트, never changing fact,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그 미스테리 두 여인에 이어서 그 미스테리 두 여인은 뭡니까? 두 여인의 비밀.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세요.